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본문을 근거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직무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자신의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어서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새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새 사람 된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직책과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단절되어지고 불화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 불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 화목을 경험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그 화목케 하는 직책과 그 직분을 잘 수행하라고,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가 내가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자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그런 직책을 부여받았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값진 것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정체성의 바른 인식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언행과 그리고 목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오늘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서 오늘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견디고 버티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가 되는 이런 수많은 그런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자기에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인식이 없이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 그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도리어 피해를 끼치는 행동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곤란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환경이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직책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화목을 수행하는 자로서, 화목을 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을 주지 않도록 힘썼다, 노력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 내가 잘못된 언행을 함으로 내 명예가 훼손되어지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까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징벌을 내리실까봐, 벌을 내리실까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아주 하나하나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거리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내 작은 말 한마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요, 환난을 당합니다. 궁핍을 당합니다. 곤란, 매맞음, 감옥에도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달라지냐면 독해지죠.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박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말이 거칠어질 수 있고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고 사람이 박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핑곗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더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에 걸림이 될까봐 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 자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투영하는 전광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어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열이면 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투영하는 전광판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고 도리어 갈등과 아픔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케 한다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도리어 실족하게 되어지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늘 하나 되기,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잘못된 인격은 불신감을 낳기에 어떤 기술도 속임수로 보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나타내고 얼마나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탁월한 그런 기술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속임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온 매스컴에 뒤덮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오늘 정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 위법을 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외쳤던, 그리고 SNS에 올렸던 여러 가지 글들과 말과 그가 했던 삶,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간격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일치되지 않는 그 결함이 결국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로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감을 낳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지 않는 것이 삶으로, 실천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른 행실과 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세상 가운데 비춰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미덕들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미덕, 그것이 뭐냐? 깨끗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끗함은 다른 말로 하면 순결입니다. 도덕적인 순결이 있죠. 여러분들 표지판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지시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들어오면, 이정표가 오염되어 있다 보면 그 화살표가 어디로 지시하는지를 분간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시판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과 투명하고 순결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인 것이죠. 즉 영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바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간용의 정신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는 자비함입니다. 이것은 친절하다, 온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표시해낼 수 있는 표시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온화해야 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자비를 지닌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오늘 성령의 감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여섯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미덕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힘쓸 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들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입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시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오늘 이 8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내 말한 것을 나는 얼마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잘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미덕, 이런 것들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깊은 교제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격리되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불법,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너희가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성적인 문란을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교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거리낌 없이 교제할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왔던 문화들,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행동들이 저절로 흡수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큰 교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형제 간의 싸움은 죄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불법, 불의, 어떤 어둠의 행동들, 이런 것들에 너희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느냐? 그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이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과 비유하냐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벨리알, 즉 사단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교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바르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행동과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 존재하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너무나 깨끗해 라고 하지만 주변에 깨끗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거 유혹 이길 수 있어. 아니죠. 여러분들, 담배를 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담배를 끊어야지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아무리 끊고 싶어도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또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악이 땅에 관영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했던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세상, 환경,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누구와 늘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유혹이 틈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죄악에 물든 존재들과 어떤 세상의 문화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거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믿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요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교제할 대상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교제할 때 코이노니라고 하죠. 그와 같은 깊은 교제로 갈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대상자일 뿐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교통하고 교제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존재,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두 번째, 너희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지 않게끔 노력해라. 그리고 너희는 늘 의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삶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귀한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너희가 게을렀다, 나태했다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음은 받았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일치되어질 수 있기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믿음의 교제를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힘쓰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